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답답하고 속도가 더디면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되고 컴퓨터도 빨라야 되고 스마트도 빨라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빠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새 것을 구입하면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빠르죠. 예전에 컴퓨터 하드 그 저장 장치가 보통 HDD로 되어 있는데 최근엔 다 SDD로 바뀝니다. 이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전에는 부팅하는데 1분 걸렸다면 지금은 5초면 돼요. 키면 뜨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됨이에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농부가 농사를 할 때 겨울에 준비하고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가을에 이렇게 추수하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람됨,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론 시간이 오래만 된다고 해서 저절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라가기는커녕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듣는 것, 보는 것은 넓어져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알죠. 5년 10년을 들으면 당연히 많아지는데 정말 정보가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안에 어떤 능력이나 삶의 변화나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매년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입니다. 자, 이 우리라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누구의 시작, 인명의 목적입니다. 저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이름을 대라니까 내 이름을 대시면 어떡합니까? 각자 이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세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과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아는 것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 가는, 일관성 있게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들고도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난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성경에서 아는 것은 행함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믿음을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알미고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히 성숙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세 번째 세션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순종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신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생각, 인격, 말, 행동, 그리고 삶의 목표,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을 좀 불편해 버리는 거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알긴 아는데 불편해지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데 말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선포하는데, 특별히 아울렛 가운데 선포하고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선포하는데 일상에 돌아오면 이게 불편한 거야. 예수님이 좀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서, 내가 좀 편하고 싶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좀 불편해지는 거야.
자, 이 삶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들여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적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억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들여봤더니 정말 불편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토록 좋으신 분이 없는 거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경험한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 몸이 아파도 내가 부족해도 내 상황이 열려지지 않아도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폭풍이 불어도 내 삶은 고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위기가 막 닥쳐왔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데도 내 마음이 괜찮을 거야. 넌 내가 지켜줄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뭔가 담대함이 점점 드는 거죠. 이상하게 드는 게 있지 않아요. 처음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데 머물러 서니까 내 안에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거보다 다 팔아먹은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경험들을 왜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거 아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음에 준비되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밀어버리는 내 삶이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는 조금 더 이게 좀 성숙한 모습이고 누구는 조금 아직 실발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지는 계속해서 머물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삶을 한탄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목적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순종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내 삶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갈등하며 머물러서 헤매고 있을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딛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정으로 하면 내일 모레가 1월 1일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예요, 그죠? 좋은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1월 1일 날 우리 지난번에 2019년 1월 1일 날 주님 위해서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다 해놨는데 한 달 지나니까 좀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거야. 1월 1일 구정으로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매월 시작했으면 좋겠어. 매월 그렇게 새해가 오는 것처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심 3일이 일주일 가고 일주일이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좀 더 길게 쭉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의 삶들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를 채울 때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거나 이해해 줄 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 경우들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라가요. 왜 따라가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왜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왜 따라가는 거죠? 왜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이 내게 뭔가를 주는 거야. 내게 필요한 걸 뭔가를 주더라고요. 실제적인 거 주어요. 마음뿐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필요한 것들 주더라고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나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오늘은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점심 기대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요즘 설교 길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가 제가 보니까 3분의 2로 줄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런 스타일이 제가 초창기 때 설교했을 때 젊었을 때 썼던 그런 열정적으로 했던 설교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봅니다. 여러분들 반응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그리 몰입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 누군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들도 함께 배달의 민족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집사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 그러니까 따라가고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 그러니까 체험을 받는 사람만, 도움을 받는 사람만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성장하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역시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놀라운 것을 얘기해 줄까요? 비밀을 얘기해 줄게요. 비밀을. 다음 세대를 양육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다시 올해도 한번 시작을 다시 할 건데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애들이 성장이 보여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까? 1년, 2년마다 팍팍 보입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40대 이후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늘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떤 사람은 60세까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변하는 걸 잘 못 봤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의 기준을 60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55세 이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변화가 빠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변화가 빠른데 그들만 변하고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 더 크게 변화되더라,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요. 저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훈련 1년 동안 이 길을 어떻게 갈까,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갈까 주저합니다. 그런데 해야 될 상황이 딱 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체험을 받거나 체험을 주거나 모두가 함께 같이 성장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함께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지가 다시 한번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순전한 동기로 100% 완벽한 동기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아파서, 자기가 지금 뭔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가 어떤 회복이 필요해서 갈망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요. 순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따라가면 얼마나 예쁘고 순전한 동기예요. 근데 그 순전한 동기가 아닌데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버리거나, 야, 너 못됐어, 너 다음에 와, 넌 탈락이야,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순함들이 섞인 그 동기조차도 받으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동기들도 이 자기 그런 개인적인 필요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 거 봐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막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근데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그것들 적어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내가 드릴 것이 더 헌신하고 참고 기다릴 것이 많아져.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이게 뭐지? 과연 맞는 길인가 하는 갈등도 많이 일어나. 근데 가고 있어요. 끝까지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 순전한 동기로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삶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비록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주저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내 삶의 동기와 목적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는 모습이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들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이런 싸움들과 현장들에서 어떤 씨름들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는 작업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참 모습이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뭔가 오늘 잠시 나눴지만 그거예요. 이거에 따라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헌신은 처음에 그 억지로 했다가 여전히 또 억지로 하고 있고 억지로 끌려가면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엔 억지로 했다가도 억지로 아울렛에 갔더니 좋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즐거이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즐거이 헌신할 때 또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즐거이 내가 무엇인가 헌신한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수많은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야, 너 나랑 같이 동행하자, 함께 살아가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자, 나와 함께 가면서 그 일을 하자. 네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좀 편할 수 있다면, 네가 좀 어려워도 손해봐도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같이 나랑 같이 가자. 이 동행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하고는 있죠. 그러나 주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에요. 주님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누군가 돕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내 재능을 갈고 닦아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고 싶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주님의 시선은 늘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부자도 주님의 마음에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주님의 마음에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님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병든 자는, 가난한 자는, 힘겨운 자는 주님을 필요로 해요.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시선에 머무는 곳에 나도 주님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머물러 있는 것, 그 시선에서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내 삶에서 조금씩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울리치는 일주일 딱 찼습니다. 제가 더 기회가 되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2주일 이상이에요. 일주일은 다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성품도 다 참아요. 막 참고 자기 그 더러운 거 있잖아요. 속에 있는 거. 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되면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자 그래. 지치니까 이제 참을 힘이 없는 거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되는 말 팍팍 나오고 막 행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쟤 때문에 맨날 나눌 때마다 상처받아서 울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 은혜로 다 품고 배려하고 이 마음인데 2주일 지나면 얘가 그래서 막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막 가는 거야. 2주일 지나면서 이제 본능이 회복되는 거야. 그 하나님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2주에서 4주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며느리의 기준은 아울렛이 2주 이상을 저랑 함께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함께 농담이지만 진담의 마음에 사실은 그렇게 다 보면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일주일 보니까 아침 묵상하고 오전과 오후 보내고 저녁 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잠잤어요. 이 모든 그 시간들이 어떻게 돼요? 크게 큰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꽉꽉꽉 채워졌어요. 여러분 의미 없던 시간이 있었어요? 차 타고 다니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었어요. 밥 먹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었어요. 나누는 시간조차도 의미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내 삶에 그렇게 꽉꽉꽉 큰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꽉 채워졌습니까? 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주님 머무는 곳에 내 소중한 주님 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동행함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이 꽉꽉꽉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그 삶은 어떻게 드려진다고요? 즐거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을 고백하는 거야. 마치 오병이어를 들였을 때 5,000명을 먹였던 기적의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실 때 너 전부를 드려야 할 때는 처음부터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기대하는 것은 오병이어예요. 가장 작은 건 내 한 끼 도시락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 내가 오늘 먹을 한 끼 양식, 이 부분 자체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기름 부으실 때는, 이 작은 것이 할 때는, 작은 헌신이 모아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 역사가 없는 삶이 어떻게
네가 예수 믿는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내 삶이 기쁘든지 기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든지, 내 연약한 중에서 내 행복할 수 있든지 간에, 내가 없는 중에 베풀 수 있든지 간에,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이 모든 기적들이 변화도 일어나야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긴지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야, 너 다 버리고 와라 이거예요. 다 잃어도 좋다는 거야. 할 것도 많은데 그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거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여기 있더라고요. 갈 길을 밝게 준비해 주시고, 갈 길을 주님께서 밝혀주실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오늘은 저 시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막 가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서 주님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주님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나를 고쳐달라고 달려가는 것이. 이것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서가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떨 땐 적극적으로 이런 100% 믿음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좀 소극적으로 주님 말씀 앞서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요, 성 밖에 아주 분류되어 있었어요.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려면 이들 이 모든 율법과 경계선을 뚫고 예수님께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하면서 뚫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뛰어넘고 선을 뛰어넘은 이 친구에게 그 당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도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이래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고 선을 뛰어넘은 이 친구에게 예수님도 율법의 경계를 뛰어넘고 선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붙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움직임이 믿음의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 찾아와서 자꾸 이렇게 나타오라고.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 주님께 피하러. 주님께로 갈 때에 주께서 내 삶을 붙드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닮아가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성령 역사하는 그 풍성한 삶이 되어지를 2019년도 그렇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